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만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기는 무적의 처세술을 배우자. 아멘.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권위와 고난을 이기는 처세술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 말씀 13절, 19절 그리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2절 꿈에 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혹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며 지시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처음 초림 오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지상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의 기록이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하시면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지게 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든 진리가 한 곳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은 들은 것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 말씀 외에 무슨 장래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14절도 같이 읽어보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그는 아까 13절에 나온 성령님이죠. 그가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 원어로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 그걸 푸뉴스토스, 이렇게 인칭이 좀 바뀌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데오 푸뉴스토스 그랬는데, 데오와 푸뉴마, 하나님과 성령,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 같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환경과 문화를 사용하시고. 아멘. 뭐 성경 66권 그거 모아진 거 그거 가짜 아니야? 뭐 더 뭐 외경 뭐 있다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때에 다 모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말 듣지 마세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 기록되어 완성된 후로는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열심히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막 벗어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록된 말씀 막 그냥 벗어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애쓰셔서 기록이 제가 그때 예전에 가르쳤는데 오래 안 써서 기억이 안 나요. 한 1800년간의 세 가지 언어로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아멘? 힘쓰고 있어서. 근데 막 그런 그 기록된 성경의 의미와 가치가 그냥 뭐 막 넘나들면서 사라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생각과 꿈과 환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권위를 지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고 좀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성경 위에, 그건 이단 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꿈과 환상,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지금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죠.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무엇인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지금 현재도 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열심히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생각과 꿈과 환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권위를 지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일한 권위죠, 사실. 그러니 내가 어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뭐 체험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철저히 성경만을 의지하며 그 꿈과 환상과 음성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목사와 상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목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막 지나쳐서 막 좀 그러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요. 네. 안 때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내 꿈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맞으면 귀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꿈과 환상 그리고 음성 버리셔야 돼요. 사탄이 현혹하는 거구나. 버리셔야 돼요. 어서 뭐가 들린다. 자꾸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게 들린다.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럼 빨리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안 버리실 생각인가 보네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계속 유지하고 갖고 있으면 이것은 100% 점치는 점쟁이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냥 신비한 얘기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치는 점쟁이에요, 점쟁이.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도 읽어볼까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왔길래 해몽 꿈 이러니까 이제 거기 현혹될까봐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처세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18절 그리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처음 강해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은 육적인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들을 향해 선포된 복음서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 성경만을 붙잡고 있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증언하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끔찍한 일들과 함께 이루어져요. 방금 읽은 이루셨느니라, 이루려 함이로다, 이거의 앞부분을 살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 먼저 읽어보죠.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 얼마나 급하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이루신 건 좋아요. 근데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서 그 멀디 먼 애굽으로 피하는 끔찍한 장면을 통해
구약을 이루시죠. 그 이제 태어난 아기가 뭐 어디 움직이면 다칠까 이런데 막 밤에 그냥 막 웬 난린가. 또 이어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또 읽어보죠. 심히 노하여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건 더 끔찍하죠. 2살 미만의 아이. 그러니까 대충 나이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충 짐해서 2살 이하는 그냥 다 남자분들 감사해 하십시오. 지금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농담할 때가 아닌데 그냥. 죄송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그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막 죽이는 것으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참고로 라마는 구약 시대 때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한 곳으로 모아놓는 직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슬픔의 땅이죠. 그리고 다들 잘 알다시피 라헬은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의 아내로서 오랫동안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여인이었죠. 자녀를 바라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인에게서 자녀를 빼앗아 죽였을 때의 공포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끔찍하게도 이 공포와 슬픔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도 읽어보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나세렛 동네에서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도 아기 예수를 품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나 싶었더니 세상 권세의 공포 속에서 또 피난 가는 거예요. 또 피해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 싶었더니 아니죠. 다시 피하고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시는가?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복된 순간에 아멘.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야 했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애굽에서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시고 꽃가마 타고 편하게 꽃가마 타고 나사렛으로 유랑하듯이 가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싫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요? 나만 꽃가마 타야 돼요? 하필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과 함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의문점이 들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난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말씀을 이런 난해한 구절을 해석하기 앞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 우리가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대충 보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이거 정말 이거 해석하기 뭐 구원과는 크게 직결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러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때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온전하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모르겠는 거, 이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도 안 돼요. 성경에서 많이 잡아야 5%예요. 아멘.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뭐 배경과 뭐 그런 게 조금 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좀 난감한 부분들이 5%도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이런 난해한 부분이 온다 그러면 겸손히 주님께서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무리해서 억지로 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이 구절을 보고 내가 뭐 100억 부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덕이 되게끔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 난해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교훈이냐? 바로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환상 갖지 마세요. 아멘. 죄로 인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도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를요. 그리고 이것이, 이 끔찍한 세상이 다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만 받아야 할 고난을 함께 받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그냥 언제 어떻게 죽어도 뭐 아이든 그래도 상관없어요. 안타깝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라는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고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죄송한데 저랑 상담하시고 한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그 사람의 귀가 피가 나든지 내 목이 떨어지든지 한번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고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만 받아야 할 고난을 함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부터 막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절대 지금 현재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다 저주받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나아가는 길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잠시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네. 저 회색 바탕이 지금 우리가 있는 죄로 물든 세상이고, 녹색이 천국, 검정색이 지옥이에요. 제가 참고로 이거 색깔 입힐 때 여보 지옥을 무슨 색깔로 표현할까 했더니 불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희 씨 아내가, 성희 씨가. 그러면 반대 색깔이 보통 파란색이니까 천국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지옥이냐? 아니요 보수 좋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그럼 저기 진보가 지옥이냐? 아니요 진보도 좋아요. 이게 다 어울리면서 맞다 그러다 딱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기서 딱 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문 색깔을 입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죄송해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에이 검정색 그리고 저긴 녹색. 그럼 또 녹색 땅이 난리겠죠. 천국이라고.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럽니까? 네, 제가 뭐 잘못했나? 자, 아무튼 보이시죠? 예, 가운데 회색 공간이 죄로 물든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이는 녹색 공간이 천국이고, 저한테는 왼쪽이지만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검은색 공간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화살표 길,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가 천국은 아니죠. 그 길이 어디 위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아멘. 그러나 확실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확실하죠. 저 화살표는. 아멘. 왜 확실해요? 왜? 저 길이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전히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잘 지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때문에 영적인 전쟁, 그렇죠? 그러나 뭐 핍박이 같이 받고 뭐 더 받고 그걸 떠나서 가는 길은 명확하게 달라요. 신자와 불신자는. 아멘. 똑같이 고난 받네. 아니 내가 더 받네. 신경 쓰지 마세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게 달라져요. 신자와 불신자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고난, 아니 더 심한 고난 받는데도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도착지는 결국 새롭게 창조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연단하여, 오히려 나를 연단하여 단련하여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태도를 보이죠. 또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복음의 기초에서 기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뻥 뚫려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 수단. 언제든지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교통한 가운데 힘을 얻어서 고난을 이겨나가죠. 욥기서 23장 10절
아멘. 참고로 고난에 대한 불신자들의 태도는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서 인간 승리를 했다고 자랑해도 결국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제가. 물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고난 이겨내는 모습 배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 밑에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도전도 받고 여러 처세술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창조 은혜, 즉 일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냥 잘 배우면 돼요. 저렇게 몸 관리했구나. 저렇게 이겼구나. 배울 건 배우세요. 아멘? 일반 은혜 가운데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찌됐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심 바뀌고 저의 관심은 오로지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우리의 도착지는 새롭게 창조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연단하여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나를 단련하는 이 고난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신앙적인 처세술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있고 막 있는데 한 가지 특별하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처세술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고난을 대처하는 처세술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불신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고난을 대처하는 처세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잘 감당하는 처세술 하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해주셨죠.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 처세술은 무적의 처세술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처세술입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장로님 빼고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뻔한 예수님 잘 믿고 또 당연하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도 세상은 여러분 믿음 뺏어가려고 그거 믿음 그거 영적인 말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데 더 듣고 더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아무튼 이 처세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처세술 여러분 이미 당회장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자주 언급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키가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시편 92편 베드로 후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에베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수영장의 물이 1m라고 해봅시다. 1m. 그런데 거기서 수영을 하는 사람의 키가 1m 50cm예요. 전 참고로 1m 61cm이기 때문에 그 수영장은 제 껌이고 밥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수영을 즐기겠죠. 그냥 즐기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이빙은 하지 마세요. 걸어도 다니고 아주 편하게 수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m 50cm의 키를 가진 사람은 1m의 수영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차경수 안수집사님, 옛날에 우리 도윤이랑 캐리비안 베이 갔었거든요. 도윤이랑만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 같이 갔어요. 그때 도윤이가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컸거든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제가 교사였는데 도윤이 손을 잡고 처음에는 제가 이끌어서 그 파도풀로 들어갔어요. 가는데 점점 깊어져요. 도윤이는 진격의 거인처럼 턱 서서 가는데 저를 잡고, 저는 점프해서 도윤이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창피한데도 살아야 되니까 키 큰 도윤이 잡고, 제가 처음에는 도윤아 가자, 얘가 그렇게 키 큰지 몰랐어요. 들어갔는데 점점 저는 도윤이는 딱 편하게 있는데 우리 도윤이 지금도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겠죠. 우리 차경수 안수집사님과 김정옥 권사님의 영적인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잘 자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키가 80cm라면 어린아이들 1m 되는 수영장을 바라보며 벌벌 떨겠죠. 20cm나 차이 나는 거예요. 점프해도 못 넘어요. 물론 수영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죠. 계속 24시간 내내 뭐 둥둥둥 벌벌 떨겠죠. 진짜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로 일어나도 물속, 점프해도 물속.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보다 우리가 더 성장하면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더 성장하면 돼요.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은 끝이 없이 자라는 성장이에요. 끝이 없이 자라는 성장. 왜요? 최종 지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 한계가 없이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자라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돼요. 먹어야 크는 거예요. 아니, 육적으로 자식을 키워보면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커왔고 안 먹고 크셨습니까? 혹시 안 먹고 난 컸다 그런 분은 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영적으로 커요. 영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자신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식인종들한테 전하는데, 이 말씀 읽을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맞구나 아니죠.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또 성찬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읽어보죠. 아멘. 또 읽어보죠. 내 살은, 내 피는, 5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진짜 필요한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진짜 필요한 말씀, 뼈대가 되는 말씀, 나를 단단하게 하는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선악을 분별하죠. 아멘. 이것을 구약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1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니, 분명 여러분, 신자도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은 고난을, 아니 더 큰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까? 1m 50에게 1m는 아유 내가 1m 50이 된 거예요. 아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장성했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예전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자주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문제보다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난 우리도 하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죠? 첫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도들을, 선지자들과, 구약은 선지자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생각과 꿈과 환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권위를 지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장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무적의 처세술에 대해서 배웠죠. 무적이에요, 무적.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신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은 나를 단련해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길은 정해졌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길 위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단이 온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이 금되면 죽어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겨가는 영적인 무적의 처세술도 배웠죠. 뭐였어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키가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커지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먹어야 합니다. 제발 말씀 피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안전하게 내 엄마 밥 최고,
목사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아니 육신의 어머니도 엄마 밥 어머니들 회개하십시오. 어머니들 좀 엄마 밥 최고 그럼 아멘 뭐 유진이 엄마 됐는데 엄마 뭐 옆집에 가서 먹일 거예요? 뭐 저기 뭐 피자집만 가라 맨날 그러면 뭐 그런데 네가 가서 먹어 죽어요 애 뼈가 사가요. 당회장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집밥 최고 엄마 밥 최고. 그래서 말씀 사모하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라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이 되길. 저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님들, 저와 당회장 목사님께 맡겨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